계략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많은 그 제자들이 그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하오리까? 그럴 때 주님께서 했던 말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그 주님을 보고서 정말 어떻게 하면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주의 사역을 동참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하겠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단 한마디로 말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우리가 나가서 어떤 많은 사역을 하는 게 주의 사역이 아니고, 우리가 또 영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근데 알면은,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면은 뭘 이렇게 들은 게 있어야 믿죠. 믿으라고 하는데 믿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믿어야 되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디 갔죠? 성경을 주셨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이제는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읽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냥 읽자니 이게 너무나도 막막하고, 왜냐하면 이 성경의 배열이 역사의 순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역사서, 시가서, 또 이렇게 예언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의 흐름 따라 가지 않다 보니까는 이게 헷갈려요. 많이 겹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더더군다나 또 이렇게 많은 이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봐야 되는데, 이게 더더군다나 이게 모호하게 되는. 그래서 지난주에는 잠깐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구약을 또 한번 읽혀내는 시간을 가졌고, 성경 흐름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게 되었죠. 자, 오늘 제가 한번 책을 한번 펴보세요. 책. 오늘 그 워크북 1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바로 워크북에 있는 1과 그 내용을 쭉 보면 되겠어요. 그것이 이렇게 대략 이제 이게 대략 그 요약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쭉 요 내용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흐름을 말하게 되는데, 이 짧은 33개의 이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암기하시거나 숙지하시게 되면 구약의 흐름을 따라서 공부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한 번 더 못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구약 전체가 이제는 한눈에 우리가 봐야 되고 읽혀져야 되고 또 이제 숙지가 돼야 되는데, 자, 모든 문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모든 문명의 시작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성경 시작이 창세기 1장, 2장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에다 두셨잖아요. 근데 에덴이 지금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모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어디인지 대략은 유추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한 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강에는 4개의 강이 흘러간다고 말했죠. 기온강, 비손강, 그 다음에 힛대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손과 비손은 어딘지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이 두 강.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지도상을 어디냐고 보면은 보이는 대로 이쪽이 터키고 이쪽이 이란. 그 티그리스 강 위쪽이 이란이고, 또 유프라테스 강 밑에 쪽이 이라크예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성경의 대부분의 장소를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그 밑으로 이집트. 여기는 어디인지 대충 알죠? 우리가 지도상에도 지금 현존하는 국가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가 강 상류, 이쪽이 지금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갈대아 하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잠깐 머물렀던 이 하란 지역인데 여기가 강 상류 쪽이에요. 근원지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근원지에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덴은 아마 그 두 강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디쯤일 거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데 성경도 동일하게 이 중심으로 구약을 내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어쨌든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서 거의 대부분의 문명을 여기에서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지금은 뭐 이것이 비록 설화나 신화로는 나와 있지만 어쨌든 그들의 이 고서에도 보면은 분명히 그들에게도 역사의 그 시초를 볼 때 창세를 말하고 있어요. 창조에 대해서부터 시작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헌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공부해서 알게 되겠지만은 뭐 중국에서도 그 최초의 문헌을 보면은 거의 다가 창세기를 말하고 있는. 제가 지난주 내내 공부할 때 이 한자를 통해서 한번 이건 따로 강의를 해야 돼. 얼마나 이 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세기와 이 노아 방주 이 모든 것들이 계시가 되어 있는지 사실은 이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 창세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노아 방주가 있었던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같이 다 각인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저기 이제 아메리카로 가게 되면은 인디아 문명에서 보면은 그들의 그 서판에 보게 되면은 이 노아 방주에 대해서 이 창세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후 시간에 쭉 그것은 조금 잠깐 터치를 하고 나갈 거예요. 어쨌든 간에 문명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노아 사건이 일어나서 전 인류가 온통 온 이 지구상이 물로 완전하게 산 위까지 덮이는 그런 것들, 그것을 아마 다음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할 거예요. 덮였던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한 번은 일차례로 인구가 전체가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서 8명부터 다시 한 번 더 민족을 형성하는데 대략이 다 여기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야벳의 족속이,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셈과 함의 자손이 살면서 이 문명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알겠지만은 결국 인간이 마지막에 그 문명을 이뤘을 때 결국은 무엇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 해서 바벨탑을 쌓게 돼요. 근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 방주 사건이 일어난 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 민족들은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노아의 후손들은 이 당시에 다 노아조차도 살고 있었어요. 노아가 이 바벨탑을 쌓고도 한 200년은 더 살았으니까 실질적으로 다음 주에 제가 그 자료를 드릴 텐데 그걸 보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어마무시한 그런 심판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되고 또다시 정말 타락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2장에 넘어가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이 아담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려고 했는데 결국 이 바벨탑을 쌓는 이 결론을 이루고 세계사를 문명과 세계사를 이루는 이 민족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아시고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한 민족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갈대아 우루 이 지역이 얼마나 문명이 발달됐는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문헌에 의하면은 수색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된 민족이었다는 거죠. 노아 방주 때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지혜와 지식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어쨌든 그 많은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올라가요.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로 가면 되겠다 하겠지만 갈 수 없어요. 여기는 완전히 사막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문명을 따라서 길을 따라 갔던 것이 하란 지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잠시 머무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루시며 너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는 약속만 주셨어요. 때로는 이게 우리의 섭섭함이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인생 이걸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어쨌든 우리도 이 세계관을 볼 때 그냥 내 인생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이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과 이 또 율법서와 이 시가서를 항상 어릴 때부터 외우는 거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 가치관은 그냥 이 세계관이 아니라 우주관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우주관, 이 가치관이.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것으로 너무 나에게 뭐가 응답이 안 되는 걸로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주적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았죠. 야곱을 통해서 몇 명까지 낳았죠? 12아들을 낳잖아요. 12아들 낳고 또 낳고가 계속 창세기 50장까지 낳고 해서 한 70명의 이 후손까지 낳게 돼요. 그래서 잠깐 기근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가는 것이 창세기가 끝나요.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창세기 끝나는 걸로 나오게 돼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 한 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 1장까지 몇 년이 흘렀다고 그랬죠? 몇 년이? 400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민족을 이루려고 한다면 일단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 땅, 이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에 그때 20살부터 50세까지 60만의 장정이었으니까는 거기서 부인들 또 노인들,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은 실제로는 약 한 200에서 300만 명 정도의 하나의 민족이 형성이 돼요. 그럼 이 정도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그때 세 가지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주권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민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주권을 가지고 이 민족을 형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너가고 그래서 내려오는 이 출애굽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근데 출애굽기로 해서 이 시내산에 나와가지고 쭉 내려와서 이게 한 2달 걸려요. 시내산까지 오는 데가 2달 걸리는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서 율법, 십계명과 모든 율법, 뭐 절기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계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모세가 여기에서 레위기를 가르치게 돼요. 가르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끝나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아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출애굽기가 아니라 여기서 출애굽기가 여기에서 레위기를 이제 받고 율법을 받고 레위기를 쓰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의 목표는 이 모압 동편까지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 중간으로 가데스 바나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알듯이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가 하나 있죠. 그 두 정탐꾼과 12정탐꾼.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되죠?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실패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노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이 가데스 바나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이 38년 동안에는 그냥 먹고 자고 사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죠. 먹고 자고. 그런데 아마 모세가 이때 창세기도 아마 가르쳤을 거고 그때 썼으니까 창세기 창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레위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쳤을 텐데 왜 이런 시간을 두었나? 물론 불순종해서도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는데 이들의 상태가 뭐죠?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근데 국민이 노예의 정신을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아까도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이 말문이 틀 때부터 성경을 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키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다른 민족과 유대인들이 다른 이유는 그들에게는 이 성경을 통하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어떻게 인류의 기원이 됐는지, 이 모든 것들을 창세기부터 내왔던 모든 이 내용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는 본인이 믿던 그 하나님은 정말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그런 거대한 이 시야를 갖게 되니까는 이 믿음이 굉장히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 백성 만들기, 노예가 아니라 백성 만들기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다가 이제 결국 거의 38년 끝마무에 다시 이제 모압 동편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사는 걸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민수기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민수기에 들어가서 민수기에서 살다가 다시 민수기 끝마무에 이제 모압까지 움직였을 때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세와 아론은 못 들어가잖아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뭐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죠? 그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그 2세들만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마지막 여기에서 고별 설교를 했던 그 내용이 신명기라고. 그래서 신명기나 레위기는 역사서로 분류는 돼 있지만 사실은 성경 그러니까 책이에요. 책. 가르치는 교과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여기에서 민수기가 끝나요. 민수기가 끝나고 이제는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은 정말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족속들과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돼. 왜 그렇게 40년 동안 레위기나 신명기를 내내 가르쳤는지를 여기서 왜 깨닫게 되냐면은 나중에 다른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이 가나안 족속이 어마무시하게 굉장히 앙탈한 이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뭐 이땐 태양신의 그 음란의 이 더러운 것과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몰래기가 바치는 제사를 하지 않은 하여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행을 이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구별되는 이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다 죽이라고 하다못해 아이들까지도 태아부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그 시조차도 남기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그 나라를 형성하려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는 사사시대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에게는 지파를 주지 않고 48개의 성에 제사장 하나님의 그 대리 역할을 하라고 딱딱 줬는데 사사기 내내 이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못해요. 범죄를 하게 돼요. 뭐 그냥 여자를 그냥 처벌 두지를 않는가 하면은 또 돈을 그렇게 또 타락하지 않는가 하면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회개하면은 전쟁을 이기게 하고 또 타락하면은 지게 만들고 이게 내내 싸웠던 것이 사사기 전 흐름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까지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방법이 없는 것을 아시고 이 사사시대 기드온 시대에 딱 하나 저 모압 땅에 누구를 데리고 오죠? 누구였죠? 룻을 데리고 온다 그랬죠? 그래서 룻을 데리고 와서 이 룻기가 쓰여지는 이유가 그냥 뭐 보아스와 그냥 뭐 사랑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사실 룻기를 쓰는 목적은 룻기 맨 마지막에 다윗의 등장. 누구죠?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가 되는 이 다윗을 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사시대 내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헤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조성할 것을 계획하시고 이걸 통해서 준비한다는 거.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가 끝나게 돼요. 그 다음에서 사무엘 상하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세워지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컨텐츠를 만들어요. 이 제사장 제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보면은 뭐 24 장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각각 12지파에서 12해서 24명의 이 제사장들을 딱 세워가지고 그 지파들을 세워서 그 24지파에 그 24지파에 각각 세워졌던 그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한 주에 한 명씩 제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런 문화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하는 그 모든 문화들을 이 다윗이 만들게 되고, 비록 이가 성전을 세우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솔로몬 때 지을 것 하나님께 명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금과 은과 백향목과 이 재료들을 말하는데 뭐 130톤이래나 그 정확하게 숫자가 안 되는데, 그 정도이면은 이 당시 때 이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이 전체 그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이 제국들을 이루었는데 그 이상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었던 이 금과 은과 이것이 그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다윗은 정복이나 이런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제국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딱 여기에 머무르면서 성전을 준비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샘플을 준비하는 것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솔로몬이 죽고,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솔로몬에 넘어갔을 때 솔로몬이 초기에는 잘한 것 같더니만 11개 상 내내 알겠지만은 이제는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는 1000명이 넘는, 뭐 숫자도 헤아릴 수 없는 후첩에 온갖 각종 그 우상들을 그냥 다 끄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범죄함으로 다시 이 솔로몬, 너 때는 이 다윗의 약속대로 멸망시키지 않겠지만 네 손 때는 갈릴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과 누구죠?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두 동강으로 나누어가지고 다스리게 되죠. 이게 열왕기 상과 하로 내내 이뤄져가는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말미암은 이 북이스라엘은 거의 한 19명의 왕이 나왔는데, 왕조도 9번에 바뀌면서 19명의 왕이 나왔는데 거의 내내 범죄하게 돼요. 내내. 그리고 완전히 뭐 아예 그냥 바알 신상을 성전에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도 또 뭐 특별하냐?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났을 때 그 북이스라엘에서 그 섬겼던 그들을 이 므낫세 때는 아예 그냥 완전히 정착을 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언대로 이 예언자가 기록했던 예언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열왕기 하 15장 이후부터 쭉 나온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기록이 돼 있지 않은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면 열왕기 하 15장 이후부터는 이때부터 기록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제 그 예언서가 모두 17권이잖아요. 거기에서 12명의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너희들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멸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이런 것을 회개하라, 하나님이 왕이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심판에 이르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악랄하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한 200년 가까이를 더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어쨌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 하가 여기서 끝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에 그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열왕기 하가 끝나고 난 그 이후의 역사서는 거의 무대가 이 바벨론 땅과 이스라엘 땅 이 두 쪽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예레미야 말대로 그 예언대로 너희가 망할 것 같았는데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는 화가 아니라 복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요. 그 약속대로 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땅에 거하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말씀을 좀 더 드리겠지만은 노예처럼 살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 누구죠? 여호야스가 그 여호야스인가? 어쨌든 그 왕자를 볼모로 갔는데 나중에는 그 왕도 왕 대접을 해줘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리고
그 우리가 알겠지만 다니엘이라든가 누구죠? 뭐 스룹바벨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총리이고 또 술관원장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이 당시 때는 이 포로들에게는 굉장히 그 유아 정책 같은 것을 나중에 신구약에서 말하겠지만 중간사에 말하겠지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상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지어갔던 유대인 백성들이 잘 살아요. 잘 살고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서 딱 다시 하느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결코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게 하지 않고 여기에 따로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일으키게 하는데 거기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초창기에는 그 다음에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 이런 많은 이 선지자들이 나머지 학계 수룹바벨 포함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여기서 그 활동을 하면서 남아있는 이 유대인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훈련하고 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70년이 된 뒤에 예언대로 바벨론이 망함과 동시에 페르시아 제국에 들어갔을 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다 그랬죠. 너희들 다 돌아가라. 고토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 돌아가진 않아요. 대부분은 돌아가지만 일부는 남아서 또 계속해서 또 여기에서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돌아가면서 다시금 이제 에스라가 수룹바벨 에스라 이런 많은 하나님 학사들 또 이 율법자들이 돌아가서 이제는 구약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아요. 이상 숭배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하면서 주님을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40년 동안에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우상은 숨기지 않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워낙에 에스라 공동체를 이룰 때 워낙에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율법자들이 만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종교라고 봐요. 그쵸?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종교이고 율법인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로 넘어가게 되면은 많은 백성들에게는 기적과 이사도 행하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계속해서 복음서 내내 누구랑 싸워요? 바리새인들과 대치해서 계속해서 논쟁하고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 사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 그 내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나가 있는 그 종교심이 인간으로 말미암는 이 종교심에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나가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요것으로 대략 이제 우리가 표를 보게 되었고 오늘 제가 이제 새로 이제 나눠드렸던 자료가 조금 더 이제 세분하게 되면은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50장까지 나누게 되어서 아마 쭉 읽어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시대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 그래서 열왕기하와 이 12개의 선지서는 함께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역대상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말라기까지 해서 여기에서 이 성경책을 같이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대략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과에 보면은 일과에 있는 내용들이 쭉 이제 흐름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돼요. 그럼 이제 2과로 넘어갈 건데 한번 펴보시겠어요? 오늘부터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 목차를 나눠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은 하루에 10장씩은 읽으라고 하는데 이 목차를 보면은 1과부터 4과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두 12과가 있는데 5과부터 12과까지가 나머지 구약이에요. 나머지 구약. 그만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경 전체 맥락에서 창세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딱 보면은 어떻게 읽죠? 먼저 지은이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목을 보죠. 그 다음에 목차를 보죠. 그 다음에 서론과 결론을 보게 되면 사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계시록 배웠죠? 배웠는데 창세기와 계시록, 우리가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이 창세기와 계시록은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예요. 이게 하나로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와 계시록은.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사실 성경 내용 나머지는 다 알아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와 계시록을 모르면 항상 헤매요. 이 내용이. 그래서 보면은 분명히 성경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창세 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짓기도 전에,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1장 4절. 근데 내 성경책이 어디 갔지?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1장 4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었네. 영원, 전과 영원 그 사이에, 영원이라는 건 시간, 공간 개념이 없어요. 그 중간에 딱 창조하신 때부터의 역사라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첫째 날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창조하셨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빛이 없으면, 그래서 빛으로 말미암아 낮과 어두움이 갈렸다고 그랬어요. 시간의 시작이에요. 해, 달, 별 그것이 있기도 전에 빛이 있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빛은 해 때문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해, 달, 별이 창조되기도 전에 빛이 있으라를 먼저 말했단 말이에요. 이 빛,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빛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창세, 이 빛이라는 것을 이 만물 가운데 딱 선포했을 때 바로 이것이 낮과 어두움이 갈라지면서, 밤이 갈라지면서 시간의 시작이 온 거예요. 한마디로 역사의 시작이란 말이죠. 역사의 시작이. 그런데 역사가 시작되고 있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됐다는 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실존이 있으니까 그냥 이게 그냥 뭔 말인가 하겠지만은, 분명하게 어떤 묵시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지금 창조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거기서 완성이 됐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완성이 될 때 분명히 계시록 맨 마지막에 완성을 해냈는데 마지막에 22장에 뭐가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그 나라. 그쵸? 그 나라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어떤 이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끝에 그 목표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냔 말이죠. 이 창조를 하는 목적은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도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백성, 그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그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계시록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창세기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뭐가 있죠? 생명나무, 에덴 동상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강이 있고 각종 보석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것처럼 또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22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생명수가 있고, 똑같아요.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각종 보석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지금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똑같이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거하고 계시록 22장에서 있다고 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빠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르는 날까지 이 선악과가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선악과가 없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는데, 그러면 이 성경 내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걸 없애게 하는 건지를 말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 초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나오면은 아담이 어땠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벌거숭이였어요. 벌거숭이. 그런데 계시록 11장 9절에 가면은 흰 세마파의 옷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말했어요. 창세 때는 벌거숭이였는데 계시록에 가면은 흰 세마포 그 옷을 깨끗하게 입힌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옷을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어진 정말 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되게 했던 그 원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누가 입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주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내용이 성경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그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고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너희들 그냥 결혼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자, 이것이 창세와 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어져 나가는 데 한데 그 원인과 내용과 이 결과를 갈 때까지 어떻게 끌고 가신가? 하나님의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이 나라의 완성 그것으로 초점으로 이 성경을 맥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를 뭐 디테일하게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창세기에는 히브리 원어로는 태초예요. 태초에 뭐 그 성경으로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대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태초 그 시작을 말하는데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1장부터 그 어떤 이 모든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대략의 거의 대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고 그 중에서도 1장에서 4장이 핵심이고 그 중에서도 핵심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거 믿으면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는 우주 만물의 기원, 이 인간의 기원, 그 다음에 결혼의 시작, 가정의 출발, 죄가 뭔지, 죽음이 뭔지, 구원과 민족과 국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이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아주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어디 부분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이것을 우리가 그걸 깨뚫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표주자를 창세기에 세워요. 누구죠? 아담과 하와 한 몸 하나 8명의 대표주자를 세우는데 아담과 하와를 세우죠. 그 다음에 그 아담의 아들 아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에녹을 세워요.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8명의 대표주자를 세우는데 이 사람들의 그 인생에서 정기문 형식으로 쓰지 않아요. 하나같이 이 사람들이 썼던 목적이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사역과 그 예표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지 그 핵심 내용만 골라가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보면은 아브라함이 몇 년을 살았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930년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상을 다 썼나요? 그가 범죄했다. 자식을 낳았다.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불렀다. 그리고 또 하와를 통해서 너로 하여금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단의 후손을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잖아요. 그것이 나올 만큼 예표를 하면서 그것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죠? 아벨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는 거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고 그게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것이고 에녹을 통해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어떤 구원을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과 그리고 우리가
노아를 통한 또 우리가 심판을 보았고 또 아브라함부터 이르게 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 맥락이 나와 있는 창세기 내내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밀접하게 대입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 8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는데 근데 이 8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정이 다르지 않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아까 노아 대표적으로 보세요. 아니 아담부터 볼까요?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과도 대화를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지 간에 죄를 저질러 선악 땅을 따먹고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노아는 100년이 못 돼서 이 바벨탑에 아마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그의 후손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참 인간에서 참 이게 치졸함이 나오는 게 내내 똑같은 것이 보게 되지만은 옛날에는 제가 물 좀 주실래요? 예전에는 창세기를 읽었을 때 참 이런 인물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인물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만. 여호와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하고 똑같은 별다를 게 없는 이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딱 붙들었을 때 어떻게 끌고 가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떻게 끌고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 내내 창세기 내내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쭉 보게 되는데 자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좀 과학 시간이에요. 이거를 보겠습니다. 아담 PH 논문으로 왕대다 이게 뭔 말인가 전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먼저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들어가기 이전에 알아야 될 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온 우주 만물을 지어졌다고 했는데 6일 만에 지었대요. 믿어지세요? 이걸 믿어야 돼. 믿는다고 믿지 말고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셀라 아버님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죠? 그럴 것 같아요. 믿어지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창세기는 모든 과학자, 인문학자, 철학자들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책이에요. 알죠? 네.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우리 학생은 학교 안 가는 게 다행이야. 어릴 때부터 생물 시간에 뭘 배워요? 진화론을 배우죠.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는 사실 어떻게 우리도 믿음이 오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오십니까? 하루 만에 빛이 있고 그냥 태양, 달, 별 이게 하루 만에 있고 그냥 사람이 하루 만에 그냥 하루 만에 다 지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화 같고 설화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믿어드리기는 하는 거야. 믿어드리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그냥 뭐라고 진화론자가 딱 뭐라고 이렇게 반격을 하면 할 말은 없는 거야.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우리는 우기는 걸로 끝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굉장히 이것은 가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죠. 진짜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안 그러게 되면 우리는 사실 두 집 살리는 거. 한쪽으로는 불신, 한쪽으로는 진화론의 근간 사고방식으로 갖고 있고 한쪽으로는 내가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또 이 하나님이 지었다는 믿는 것을 우기는데 이 두 마음을 갖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현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들이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이 공부할 포인트가 하나님을 자연과학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인문과학. 저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한 30시간 되는 강의를 진짜 이 손목이 아주 정말 이게 인대가 늘어날 정도로 붕대 묶어가면서 필기하면서 공부했어요. 근데 자연과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었어요.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밤 11시, 12시에 너무 감격스러워 하늘이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진짜 믿으면 그냥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믿는 거 정말 무식해요. 그냥 몽롱하게 막 기도만 많이 해가지고 그냥 으쌰으쌰 나가는 거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믿는데 알고 믿으라고요. 알고. 믿는데 알아야 믿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사실 물질로 시작해요. 많은 그동안의 인류학자들, 고대 철학자들, 하다못해 뭐 이 중국에서 최초의 이 사상을 한다는 도교, 노자, 뭐라고 했냐, 이 도가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참 이 말이 너무나도 내가 애매했던 게 도가도 비상도다. 이게 이런 말과 아마 그 인터넷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진리라는 것은 너무 어마무시해서 이것을 사람의 말로 뭐라고 할 수 없다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것을 말하게 되는, 나름 이 도가가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근원, 이렇게 이 온 우주 만물의 이 삼라만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고민을 안 했겠어요?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우리의 결론이 무엇인가? 이것을 사람들이 왜 고민이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름대로 정했던 것이 굉장히 모호하게 가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라 그냥 불교에서도 이 만물은 공이다, 그냥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진화론을 거의 원시라고 보게 돼요. 그냥 이 온 우주 만물은 저절로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뭔가 뚜렷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는 놀랍게도 물질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져지는 사람, 나무, 들, 산, 해, 달, 별, 온 우주 만물, 이거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 굉장히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잠깐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한 이론을 봐야 돼요. 자, 빅뱅 이론이 나오죠. 이 세상에서는 이 진화론에 근거한 이 세상 만물들은,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빅뱅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 뭐라 그러죠? 무에서 우주의 기초가 되는 원초 물질 덩어리가 저절로 생겼다는 거. 이 원초 물질 덩어리, 어떤 조그마한 광물이 이게 빅뱅, 스파크 터지면서 이게 수억 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온 우주의 나이를 150억 년 전, 말할 게 없으니까 무조건 길게. 그 다음에 이 지구의 나이는 뭐라고 그랬죠? 몇 년 전? 46억 년 전? 그리고 인류는 한 50만 년 전. 그러니까 이 답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길게. 나중에 이 50만 년 전이라는 거 노아 방주 때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맹랑한 이 숫자인지 아마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적으로 따지고 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걸 믿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이 창조론을 못 믿는다 그랬잖아요. 창세기를. 그럼 우리도 일부는 그냥 그럴 거야 하고 막연하게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하나님을, 인간이 처음부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 세상 만물이 지어지는 거 그냥 무조건 길게 가지고 그냥 오래 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 이 무기질이 그러면 어떻게 이 생명체가 되었느냐라고 물으니까 무기질에서 유기물로 발생이 되었는데, 잠깐 이거 좀 그림을 그릴게요. 어떻게 되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밀러라는 사람이 했는데, 요만한 비커에다가 무기물질을 넣었어요. 1937년도에 실제 이게 실험을 했는데 불을 떼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큰 관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수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무기물질, 생명체가 아니었어요. 불을 떼었는데 어느 순간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아미노산이 출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백질의 기초 물질이잖아요. 이 아미노산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이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갔다고 이 밀러가 발표하면서, 이때부터 그냥 모든 이 자연과학에서는 거봐라, 맞다, 진화론이 맞다, 응? 맞다 하면서 무기물질이 왔다라는 거예요. 저것을 이 밀러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죠. 추출을 했다고. 그런 다음에 이 영국에 있는 허튼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저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 무기물 시도에서
오랜 역사 가운데서 이 빅뱅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이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침식이 일어나고 태적이 일어나고 해서 지형이 만들어져서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저런 스파크를 통해서 이 무기물에서 이 아메바 같은 이 생명체가 시작이 되면서 이 아메바가 점점 자라서 생물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이게 뭐고 최초 뭐 양서류가 되고 그 다음에 파충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정말 그 원숭이의 그 조상이 그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 진화론자들의 역사라는 말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질문할 게 있죠. 그러면은 그 최초 광물은 어디서 났냐는 거죠. 그쵸? 그럼 최초 광물은 어디서 났냐는 거죠. 이걸 과학으로 설명을 못해요. 최초의 광물지. 그래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스스로 있었다고 말하자니 이거 비과학적이고 그럼 누군가가 창조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또 하나님 믿기는 싫고 그건 인정이 안 되고 그래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모른다. 유식한 말로 불가지론이라고 말을 해요. 불가지론. 이런 게 바로 그 진화론의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이 밀러의 시험을 갖다 깼던 게 뭐였냐면은 DNA 지도 때문에 완전히 이 밀러가 고개를 숙이게 돼요. 자, 먼저 볼까요? 1980년대 진화론 학회에서도 이 같은 종에서 종끼리의 소변이는 가능하다. 그러나 대진화, 이렇게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등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이미 진화론 학회에서도 1980년대에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WF 브루스라는 그 과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진정한 과학자치고 무신론자가 있다면 그는 과학자가 아니던지 정신병자이다. 과학을 연구하거나 세포, DNA를 연구하면 할수록 생명은 고도의 지적인 존재의 개입이 없이는 절대 우연히 발생할 수 없다. 지구에서 가장 명석한 과학자 1만 명을 모아도 이런 창조와 같은 실험은 절대 할 수 없을 뿐이다. 최초의 생명체는 창조한 거다. 라고 이 과학자가 설명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창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좀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긴 지나가게 되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에서 이 밀러가 고개를 숙였던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DNA 지도. 그래서 이 사람이 91년도에 뭐라고 말했냐면 아까는 그 비커에 스파크로 말미암아 무기밀에서 유기밀로 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91년도에 한 잡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주장했던 원시대양의 생명 발생설은 이제와 생각해보니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였으며 태초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른다라고 말을 했어요. 모른다. 그러니까는 사실 과학자들도 진화론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생물체계 진화론이 버젓하게 있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상업적인 이런 데서 이용하고 살게 된 사람은 눈 가리고 귀를 막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창조론의 근거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비행기의 프로펠러잖아요. 여기 부속품이 들어가는 것만 해도 200만 개가 넘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리고 여기 맨하탄의 큰 그 쌍둥이 무너졌던 빌딩인데 이 설계를 하려면은 저렇게 어마어마한 거 하려면은 일단은 그냥 어느 날 물질이 그냥 폭발해가지고 뚝 이루어졌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저런 걸 지으려면은 사람이 지어도 먼저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만드는 설계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설계자는 아마 일반인들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지혜와 지식의 능력이 있는 자가 저걸 만들 수 있다라는 근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밀러를 항복시켰던 게 뭐냐면은 DNA 유전자 정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많이 그동안 들었기 때문에 알 거예요. 자, 우리 몸속에는 그 한 100억 조인가? 얼마야 이게? 10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대요. 100조 개가 넘는 이 세포 속에는 이 염색체라는 게 들어있고 이 23개의 쌍을 이루는데 이런 모양으로 이 유전자 정보가 있는데 이 길이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2미터예요. 이 길이가. 이 지도의 저 길이가 2미터가 넘는 게 그 세포 하나래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세포 하나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아미노산, 이게 그 세포의 아주 그 시작이 그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이 한 20개 종류가 여기서 만들어져서, 여기서 보시면은 세 쌍씩 하나씩 만드는 거야. 세 쌍씩 하나씩 만들어서 어디에서 시작해라, 어디에서 끝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이 되어지고 또 코가 되어지고 머리카락이 되어지는 게 유전자 정보에서 어디에서 만들어져라 하고, 사실 그 프로그램이 우리 세포 안에 하나하나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DNA 정보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데, 여기서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한 개의 종을 만드는데, 그 한 개의 종이 한 2,800개의 종이 만들어야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아세요? 자, 이게 뭐냐면은 저 보라색이 바늘 끝이에요. 아주 밀접한 현미경을 만든 건데, 바늘 끝이고, 이게 뭐 바늘이 되게 뾰족할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저렇게 뭉퉁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근데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뭐냐? 저게 대장균이에요. 대장균인데, 대장균의 이 한 마리 단세포를 만드는 거에 2,800, 아까 그 아미노산 그 3개씩 해가지고 한 개를 만들고 20개가, 그것을 2,800개 종으로 만들어서 겨우 만들 수 있는 게 그 대장균의 한 단세포, 한 그 세포밖에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이 정보가, 이 모든 이 만물을 움직이는 이 정보가 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도 0과 1로 기호가 돼 있잖아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 8기가 되는 요만한 칩, 여기 안에 있는 칩이 있는데, 요만한 칩에 책이 몇 권 들어갈 수 있느냐? 2만 권 정도의 책이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이 단세포 하나도 어마어마한 계속해서 이런 그 물질들의 종, 한 2,800종 하는데, 거기 이 세포 하나에 1,000권의 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보이지도 않는. 그러면 딱 가면 2만 권과 1,000권이라고 하면은 뭐 적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 세포 하나를 여기다 한번 올려놓으세요. 세포를 여기다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세워보세요. 20조 개가 넘는 책을 입력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과학으로 증명된 거야. 실제는 얼마가 될지 몰라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세포 하나하나가.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이거 단세포가, 그 세포 하나가, 우리 인간의 세포가 아니라 그 세포 하나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한 씨앗, 정자와 난자라는 한 씨, 보이지도 않는 씨부터 시작해서 5주, 7주, 10주 이런 가운데서 단 한순간만 어긋나도 기형아가 나온다거나 사명한다거나 어마무시한 이가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하나만 어긋나도, 우리가 왜 다운 증후군도 염색 체크 하나, 그거 하나 바뀌어가지고 장애인이 나오잖아요. 하나만 어긋나도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세포 하나로 말미암아서 그 유전자 정보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이 사람이 나오기까지 하는 것은, 이것을 그냥 어떤 광물질 하나가 뚝 떨어져서 되었다, 저절로 되었다, 설명이 되나요? 그 에너지가 설명이 되나요? 안 됩니다. 자, 이게 팔이, 모기예요, 모기. 모기를 자세하게 보면 되고, 이제부터 감상을 하겠어요. 잠깐만 감상을 하면 이게 뭐죠? 눈이에요, 실제로. 이게 사진을 보면 더 멋진데, 이게 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나와서 잘 안 나오는데, 눈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한번 보겠어요. 디테일하게 가서 보면은 너무나도 아름답죠. 꼭 유리 접시가, 이런 유리 접시가 있으면 아마 사고 싶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만든 건데, 입체적으로 이 눈의 형태를 만드는데, 눈의 형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런 모양도 있고요. 눈 속에 이런 장미 모양이 있는 거 보셨어요? 눈꽃 속에 이 장미 모양이 이 눈꽃 속에 거의 디테일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있다라는 거. 장구 모양, 육각형 모양, 이게 눈꽃이에요. 이게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색채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조성하셨고 어떻게 저 꽃몽우리가 확 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자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많이 먹을 것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이 아이디어를 보세요. 그리고 또 귀엽죠? 굉장히 우리 하나님은 귀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귀여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만드시겠죠?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사랑스럽고 다정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내용들이고, 참 저 개구리가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러스하시다고 봐요. 유머러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도 재미있게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이 바다의 물고기 색깔을 보세요. 얘네들이 태어나자마자 너도 이렇게 색깔 칠해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색 하나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아까 유전자 정보가 명령하고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이런 색깔을 낼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최고의 창조물인 이 사람이 36.5도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뭐 온도를 데폈어요. 우리가 어떻게 뭐 불을 뗐어요. 그런데도 이 36.5도를 죽지 않으면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거 눈 깜빡깜빡하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그리고 뭐 공전자전하는데 단 1mm만 어긋나도 완전히 폭발한다 그러잖아요, 우주가. 근데 그 모든 질서정연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창조론과 진화론에서 전 더 은혜를 받았던 게 사실 이 연력학 법칙이었어요. 이게 정말 저는 여기에서 너무너무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말을 했는데 이 연력학 법칙이 해석이 돼요. 이게 풀이가 돼요. 이 세상에는 많은 이론이 있고 많은 법칙이 있어요. 법칙은 절대 바뀌질 않아요. 근데 사람이 만드는 법칙도 조금 바뀌긴 해요. 그럼 바뀌는 건 다 사장이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과학이 발달한 이래로 바뀌지 않았던 게 이 연력학 법칙이에요. 이걸로 창조론과 아까 이 지구의 종말도 이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신비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진화론을 반대할 수 있는 이론이 연력법칙인데, 이게 좀 딱딱하고 무슨 과학 시간인 것 같고 대성학원인 것 같은데 재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것처럼 연력학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뭐 다 할 수는 없고 제1법칙과 2법칙을 할 거예요. 한마디로 제1법칙은 양에 관련된 거예요. 제1법칙은 양에 관련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보존한다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또 근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양이 변함이 없다라는 내용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에너지는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물레방아 위에 물을 갖다가 내리면 이걸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ml의 그 물을 갖다가 옮기게 되면 물이 흐르겠죠.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서 이 수레바퀴가 돌 거예요. 그 돌다가 보면은 여기에 전기 에너지가 발생이 돼서 흐르게 되고, 이 전기를 켜게 되면은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형성이 돼요. 근데 실제로 여기 있던 위치 에너지나 이 전체는 항상 이 총량은 같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래서 보면은 이 에너지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가 있었지만은 운동의 에너지가 그 다음에 가입이 돼도,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가입이 돼도, 그 다음에 빛 에너지가 가입해도 실제로는 각각의 총량은 같다라는 거예요. 총량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나는 후가 같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이론이 살짝 깨졌어요. 깨졌다기보다 약간 변형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 에너지는 mc 제곱이다 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질량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딱 한 가지가 예외가 되는 게 핵융합이에요. 핵이 폭발하게 되면 이 질량이 사라지고 어떤 에너지화 된다라는 게 이 이론이거든요. 그럼 이건 뭘 설명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g, 만약 1g도 안 되겠지만 어떤 1g의 어떤 돌멩이가 있다고 쳐봐요. 1g 얼마나 작아요. 그 돌멩이를 이 빛의 속도, 이게 C가 빛의 속도거든요. 빛의 이 속도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대잖아요. 1초에. 그러면은 이 질량이 1g이 에너지로 바뀔 때는 얼마큼이나 이 에너지로 바뀌게 되냐면은 9,000조의 에너지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여기 지금 다 여러분들도 응? 다 이렇게 형체로 있고 이 책상도 있고 이 책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에너지로 바꾸게 될 때는 어마어마한 파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 한 사람을 만약에 에너지로 한다. 아마 지구도 폭발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근데 여기에서 이 g이 나왔으니까 질량이 나왔는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자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죠? 원소. 원소. 그것을 더 쪼개서 말해보면은 원자라고 해요. 물질을 쪼개었을 때 최초에 나왔던 걸 뭐라고 말하냐면 원자라고 말하죠. 그죠? 원자. 네. 이게 원자라고 하면 원자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 속에 핵이 있어요. 그쵸?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기가 발생을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돌아요. 이 원자 핵을. 이게 물질의 기본 요소라고 그동안 배웠어요. 기억나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것을 그림으로 잠깐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까 그것으로 이 질량이 1g 하나가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가 있다면은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말했던 이 핵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은 아주 최소 단위의 그 원자라는 이 핵 속에 핵을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전기가 도는데 만약에 이것이 농구공만한 크기라고 한다면 이것을 돌고 있는 이 전기는 콩알만해요. 실제로 콩알만한의 비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간은 뭐냐?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래요? 잠깐 볼까요? 시간이 제가 오늘 10분까지 씁니다. 좀 늦게 시작해서. 자, 창세기 1장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땅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땅이 뭐라고 그랬죠? 혼돈하고. 이게 원어로 뭐냐면은 틀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어로. 틀이 없어요. 모든 거에 일단 다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허하다.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없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모든 물체에는 틀도 있고 내용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틀도 있고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틀도 없고 내용이 없으면 사실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것을 설명 입증하는 것 중에 하나의 과학의 원리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소 단위 원자 핵이 이걸 만약에 농구반을 폈다면 한 2km 정도의 전자가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사이는 빈 공간이란 말이죠. 빈 공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전기를 꺼버리게 되면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이렇게 딱 보고 있지만 만약에 나에게 어떤 에너지가 딱 나가게 되면 나는 1mm도 안 되는 그리고 안 되는 아주 어쩌면 그 자체도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만약에 온 우주 만물을 만약에 이 전기를 딱 꺼버리는 이 에너지를 꺼버리게 되면은 탁구공보다도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핵이 옛날에는 이 원자가 최소 기호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진화를 해서 새로운 게 발전됐어. 이 핵 속에는 뭐가 있죠?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성자와 양성자 안에 이 쿼크라는 것이 또 발견이 된 거예요. 쿼크와 소립자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 사이에는 다 빈 공간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탁구공도 안 될 만큼 작은. 그러면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내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나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뭐가 있는 거야? 빛 때문에. 우리는 잠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you are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었다라는 거, 이것은 이게 뭐, 이 에너지가 뭐냐는 거죠. 이 에너지가.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희수 박사가 그 옛날 그걸 하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형성 소립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사람도 만물 모든 게 소립자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에너지만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좀 오늘 가서 묵상 좀 하세요. 놀랍습니다. 묵상을 좀 하세요. 아무것도. 저는 이게 정말 그러니까 너무 여기 보이는 거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걸로 목숨 걸고 살지 마세요. 아까 말했죠? 계시록에서 분명히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창세기 1장에 창조를 이루셨던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 너무 이게 너무너무도 나한테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어있는 거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불신자는 절대 이해를 못해요. 믿는 자 아니고선 이걸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이게 몰라, 저 소립자보다 더 작은 게 뭐가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한 것이 저거니까. 저건 에너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에너지로. 그 에너지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이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에너지가 변함이 없는데 이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 전지전능함이죠. 그 말씀이 사실 이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우리 공부 많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의 역사, 무리를 거르시고 이게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오병의 역사 어떻게 떡 두덩이와 물고기 5마리가 5,000명, 실제로는 거의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한 번에 먹였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임하면 그 떡 2덩어리와 물고기, 아까 말했던 거 뻥튀기가 됐던 것처럼 충분하게도 먹혀서 남는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시겠어요? 네.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습니다. 우리 목사님만 놀라우신 것 같아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은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이 삼라만상의 이 현이치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연력학체의 이 법칙.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아까는 연력학체 1법칙은 양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사실 그 질량이라는 것이 에너지화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제2법칙이 더 중요해요. 이건 질이 바뀌는 거예요. 질이 바뀌는 내용이고 하는 건데 잠깐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아까 물을 갖다가 이렇게 쏟아 부을 때 이 수레바퀴가 돌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운동회전이 없다면 이거 멈출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 멈출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천보다는 2배 되는 노동력의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노동력 에너지를 빼버리면 멈추는 거예요. 시작과 있으면 결국 끝이 있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나가게 될 터인데, 그래서 저 법칙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은
우주에는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시간의 화살처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어느 정도는 힘을 내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죠? 화장실 가잖아요. 그리고 늙고 죽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가 만드는 것도 새로운 걸 만들었지만 언젠가는 다 어떻게 돼요? 헐어지게 되죠. 언젠가는. 그래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게 되는. 그런데 빅뱅 이론은 거꾸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서 질서가 어느 순간인가 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척척척척 만들어 이 건물을 지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이 빅뱅 이론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만들어진 질서에서 나중에 소모되는 끝이, 죽음이,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근거해가지고 정보 연력학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는 전달되면 될수록 변질이 된다라는 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력학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늙어지잖아요. 늙어지고 하는 것도 연력학 법칙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정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이게 로댕이란 말이야. 정답은 로댕이야. 근데 만약에 이 옆 친구가 살건 봤는데 잘못 봤어. 이걸 오뎅으로.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애가 오뎅을 잘못 봐가지고 어묵으로 썼어. 오뎅 비슷한 거 어묵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는 어묵 비슷한 거 게맛살로 썼어. 가가지고 나중에 정답은 오뎅은 게맛살이야. 그러면은 커닝한 사람, 이게 정보라는 게 우리가 왜 긴말잇기 있잖아요. 이게 어때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틀려지죠. 엉뚱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러는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면은 진짜 로댕이라고 쓴 사람이 틀린 거예요. 로댕이 외에 다른 걸 다 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정답을 쓴 사람은 틀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연력학 제2 법칙에 의해서 정보 전달에도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이거 뭘 말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정보를 상실했어요. 창세기 때 봤던 그 사람들, 창세기 시대, 아담부터 창세기 내내 있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는 이 감도가 더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전에 이어서 기록에서 나오긴 하지만은 그 믿음의 강도도 점점 더 굉장히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진화론이 공격하니까 그냥 헷갈려가지고 이게 그냥 이 창조가 뭔지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아존하게 만들고 신화로밖에 남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 혼란이 오게 되는데,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 사랑도 변질이 되게 되죠. 사랑도 변질이 되어서 사랑이 변할 수 있어 이런 말도 있고, 정말 좋은 건데 이것 때문에 싸우고 울고불고, 사랑도 변질이 되고 당연히 진리도 변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죄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건 연력학 제2 법칙이 그냥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되는 거? 연력학 제2 법칙에 의해서 결국 소모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종교의 혼탁까지 오게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 한 분이었는데 막 이게 출애굽 시대만 해도 애국 사람들이 뭘 섬겼어요? 뱀, 해, 달, 별 이런 걸 하나님으로 섬겼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시내산에 와가지고 그거 아니다 하고 40년 동안 가리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다라는 거. 그런데 이것이 그냥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많은 애매모호한, 몽롱한 이런 것들로 종교로 말미암아 우리를 혼탁하게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나간다라는 것이 연력학 제2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아까 소모된다는 것처럼 만들어진 게 있다면 끝이 와요. 종말이 옵니다. 이 우주 만물의 끝이 와요. 반드시 끝이 오고 종말이 오고 없어질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그 에너지를 딱 빼버리시면은 놓는 순간 우리는 없음이 되고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아까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만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제가 이제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서 한번 읽어볼게요. 무에서 무기물로, 무기물에서 아원자 소립자로,
아원자 소립자에서 원자로, 원자에서 분자로, 분자에서 단세포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되더니 수많은 바다 생물 종류를 거쳐서 육지로 나오더니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를 거치더니 언제부터인가 저절로 말할 줄 알게 되고 악기를 만들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법, 정치, 경영, 관리, 경제 관리, 철학, 양심을 운운하기 시작하는 인격적인 존재를 변하기 시작하더니 오늘 당신은 스스로 태웠다는 것을 당신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진화론은 이미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폐기되었어요. 증명 불가. 하나의 이론. 그런데 진화론도 사실 이것은 법칙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A는 B이다. 딱 결론이 나 있어요. 실험도 가능하고 또 증명할 수도 있고. 이건 법칙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창조론, 진화론은 사실 증명할 수 없어요. 만약에 진화론자들이 말할 때 수십억 년을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증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모든 이론에는 가설이 붙어요. 가정.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 가설만 바뀌면 이게 다 내용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론도 마찬가지. 이것도 론이잖아요. 창조론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실험할 수 없잖아요.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알 뿐이죠. 그래서 창조론이나 진화론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것은 우리가 이게 증명하고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예요.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우리 안에 선택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내 보면은 창세기에서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두 가지 계열이 흘러가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가인 계열의 마지막은 계시록에 뭘로 나타나죠? 바벨론으로 나타나잖아요. 바벨론으로 세상 나라, 이 바벨론, 번영 이걸로 끝나는 거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셋 계열로 해가지고 쭉 나중에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아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고 그랬고 가인 계열이 완전히 이 멸망 연력학체의 이 법칙에서 완전한 멸망과 심판 이것으로 끝날 것을 성경은 내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 계열은 기록의 자손은 말하지만 나이 연대 같은 거 없어요. 다음 주에 내가 드리겠지만은 근데 이 셋 계열 이 하나님 라인은 나이도 정확하게 그래서 연대기까지 측정할 수 있고 지구 나이가 얼마인지까지도 예측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뭐 50만 년 전이 아니라 실제로 약 6,000년 정도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지구 연대까지 인류 연대까지 알리기 위해서 나이까지 연도까지 정확하게 창세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되고 사실 그래서 1, 2, 3, 4가 다음 주에는 이 과를 다 못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뒤에 보면은 아까 아마 뒷 페이지도 제가 인문과학 전까지는 아마 제가 말했던 것이 대략 아마 설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럼 자연과학으로 시작했던 하나님, 자연과학으로 이 창조론을 했다고 한다면은 인문과학으로, 이 사회과학으로 정말 이 창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과와 그 다음에 나머지 3과의 일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14주 안에는 내용은 다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5과부터 지나가면 성경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0장씩 읽는 것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 과학자들은 창세기를 많이 공격하지만 그러나 본인들이 말하는 그 이론조차도 증명해내지 못하고 또 없음으로 또 모른다는 걸로 끝나는 이 세상의 이 진리가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지어졌는지 또 이 땅에 우리의 어떤 DNA 정보라든가
유전자 정보나 또 이 많은 하나님께서 조성해 두신 이 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분명히 없음에서 나왔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과 창조로 지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그 말씀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더 우리가 꼭꼭 씹고 묵상할 때 정말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이 아는 것은 은혜로만 되는 것이오니 그 은혜로 더욱더 새겨져서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